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과 속량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힘을 얻고 또 소망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영적인 패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에 이를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구원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중단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해지는 화목한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일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의 전초 역할 또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그 구원이 다시금 유대인에게 모든 민족에 이루어질 그 날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의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에게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원사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라는
비난으로 또 구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주장이나 자신의 비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맞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나라로 세워지고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우월적인 위치, 그 우월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냄으로써 자신들이 종교적 우위를 가지려고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니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구속사에서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비난하면서 구원받은 자신들이 그 우위에 있다라고 그 자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 사상하고 너무 똑같죠. 이 둘은 하나님의 입장을 뺀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모순과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떡 비유와 감람나무 비유 두 가지를 드는데 그 두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출발점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그 떡덩이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나무가 참된 나무로서 가지가 변해되어지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가루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후에 나는 가지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시작하신 것 때문에 그 후에 결과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민 사상을 가졌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도 또는 그 구원을 넘겨받은 이방일지라도 그들 모두가 스스로 구원의 우월성, 종교적 우월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점이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영적 우월감, 구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은 감람나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모두 공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요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추악함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함이, 구원의 사역이 드러나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우월성을 제시하려느냐?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우리의 당연한 자격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는 유대인의 구원이 우리를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사역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동시에 준엄하심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그것을 나의 우월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무시했던, 그 복음을 경멸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는 다른 타인에게 구원의 우월성과 우리의 종교적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다른 이들, 또 다른 곳에 있는 여러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부르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 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